고통을 이겨낸 욥. 욥기 1장부터 42장까지. 우츠라는 곳에 욥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마음을 다해 하느님을 섬기며 악한 일은 거들떠보지도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욥은 아들 7과 딸 3을 두었는데 하인들도 많았고 가축도 몇천 마리나 되는 이름난 부자였습니다. 욥이 착하고 바르게 사는 것을 보시고 하느님께서는 매우 흐뭇해하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탄이 하느님께 말했습니다. 하느님, 욥이 하느님을 섬기는 것은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하느님께서 욥에게 갖가지 축복을 내려주시고 보살펴주시니 말입니다. 만일 하느님께서 욥을 치시면 아마 그는 하느님을 원망하고 저주할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좋다. 그러면 너에게 욥을 맡길 테니 그를 시험해 보아라. 그러나 욥의 목숨만은 절대로 해쳐서는 안 된다. 사탄은 자신만만한 얼굴로 하느님 앞에서 물러나왔습니다. 하루는 욥의 아들 딸들이 큰형 집에 모여 잔치를 벌이고 있었는데 하인이 욥에게 달려와 알렸습니다. 주인님, 갑자기 스바 사람들이 쳐들어와 소와 나귀를 모두 빼앗아가고 일꾼들을 칼로 베어 죽였습니다. 저만 간신히 빠져나왔습니다. 그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또 다른 하인이 달려와 말했습니다. 주인님, 광야에서 강한 바람이 불어와 집이 무너지면서 아드님과 따님들이 모두 깔려 죽고 저만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사탄이 욥의 몸을 찌자 욥은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온몸이 부스럼이 생겼습니다. 욥은 땅바닥에 주저앉아 돌조각으로 몸을 긁었습니다. 그러자 욥의 아내가 그를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하느님을 섬기며 올바르게 살아온 대가가 이것이란 말입니까? 차라리 하느님을 원망하며 죽는 편이 낫겠어요. 욥은 아내를 꾸짖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무슨 말이 그렇게 하오? 우리가 지금까지 하느님께서 주신 복을 누렸는데 이제 불행해졌다고 해서 하느님을 원망하란 말이요?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요. 이렇게 욥은 끝까지 하느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욥이 무서운 시련을 겪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들은 친구 3사람이 욥을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너무나도 흉하게 변한 욥을 보고 충고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네가 하느님께 죄를 지은 일이 없는지 곰곰이 생각해보게. 하느님께서는 죄 없는 사람을 벌하시는 분이 아니라네. 다른 친구도 같은 충고를 했습니다. 자네가 이렇게 된 것은 분명히 자네에게 죄가 있기 때문일세. 자네가 잘못을 인정하고 하느님께 돌아오면 하느님은 자네를 반드시 낫게 해주실 걸세. 그러나 욥은 친구들의 충고를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친구들의 충고는 욥을 더욱 괴롭히고 아픔만 더해줄 뿐이었습니다. 모처럼 찾아온 자네들까지 나를 몰아세우며 꾸짖기만 하니 나는 정말 괴롭네. 자네들이 무슨 말을 하더라도 하느님께서는 내가 죄를 짓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계시리라고 믿네. 욥은 하느님께 울부짖었습니다. 하느님, 당신께서는 저를 잘 알고 계십니다. 하느님께서 저의 증인이 되어 주십시오. 하느님, 왜 제가 이런 고통을 받아야 하는지 가르쳐 주십시오. 그제서야 하느님께서 욥에게 대답하셨습니다. 욥아, 눈에 드러나는 것만 가지고 나의 뜻을 판단하려 하지 말아라. 내가 시작한 일은 무엇이나 나의 뜻이 있으니 사람이 어찌 그것을 헤아릴 수 있겠느냐. 욥은 하느님 앞에 엎드려 자신이 하느님께 불평을 늘어놓은 것에 대해 용서를 빌었습니다. 하느님께서 저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잠시 잊었습니다. 저는 당신의 종이니 하느님 뜻대로 하십시오. 당신께 충실한 사람을 결코 버리지 않는 하느님께서는 욥이 올바르게 산 것을 인정해 주시고 전보다 더 많은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그 뒤 욥은 140년을 더 살면서 아들, 손자와 함께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착한 사람은 상을 받고 악한 사람은 벌을 받는다는 법칙이 항상 들어맞는 것은 아닙니다. 욥은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까닭 모를 고통에 시달립니다. 그래서 하느님께 어찌하여 이런 불행이 자기에게 닥쳤는지 따져묻고 이 잘못된 상황을 바로잡아 주시라고 호소합니다.
하느님은 욥에게 나타나시지만 욥이 제기한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당신께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은 욥을 갸륵하게 여기시어 그의 고통을 행복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하느님은 인간이 만들어낸 상선벌악의 원리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질서와 원리가 많답니다. 그런 것들을 알지 못하더라도 우리는 하느님을 마땅히 섬겨야 합니다. 부모의 행동을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부모에게 효도하는 자녀처럼 말입니다.